3월 31일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십자가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해주신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첫 번째, 누가 없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11제자들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러 나갔고 예수님을 팔았죠. 11명의 제자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일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는 아마도 호산나 이 우리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은 십자가가 사건이 일어날 때는 구경꾼으로 주로 있었습니다. 구경꾼으로 있던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는 이야기 아시죠? 그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자기가 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군병들한테 붙잡혀서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의 가로 그 나무를 스스로 지고 갈 수 없을 때 지체가 되니까 아침에 일찍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이 일을 빨리 끝내고자 했던 공무원들이니까 이 사형 집행을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고자 했던 그 군병들의 마음은 어떻게든 빨리 그 형장 골고다로 가야 됐기 때문에 구레네에서 올라온 한 시골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죠. 그 사람도 십자가 옆에 있었겠죠.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죠. 근데 그 옆에 이제 예수님 옆에 누가 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들은 십자가를 따르면서 골고다 길을 올라가면서 두려웠겠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근데 그 여자들은 막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애곡하며 십자가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가상칠언을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십자가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형 집행을 했던 군인들 중에 한 사람도 회심한 듯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도 있었을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성경을 찾아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들이죠. 제일 먼저 어머니입니다. 이름이 마리아로 알려져 있는 어머니가 있었고 또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는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 친척이겠죠. 이 마리아의 동생이거나 또 언니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글로바의 아내,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의 아내가 지금 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귀신 들렸던 것을 고쳐주셔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오늘 25절에는 십자가 가장 곁에 누가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예수님께서
맛있는 거 줄 때,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싶을 때, 그때는 우리가 원할 때죠. 그때 십자가 옆에 있는 것,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어쩌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의 곁에 있는 것, 또 우리가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할 때, 글쎄요, 그럴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때에 그 곁에, 십자가 곁에 있는 성도가 정말 귀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청년부에서 이 이미지를 만들고 또 매일 참석하는 도장 찍는 것, 이런 걸 하던데 어떤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러니까 청년이 답글을 답니다. 보고던 유튜브 다 보고요 라고 이야기를 다는, 내가 지금 급한 거 다 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특별히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십자가 곁에 있고자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네, 그런 분들에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 군중들은 다 가길 길을 구경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어머니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목동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태어난 현장에 와서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9절에는 목동들이 이야기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마리아가 이렇게 간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들이 30여 년 동안 내가 낳았고 젖을 먹였고 키웠고 학교 보냈고 여러 30년 동안 키웠던 아들이 지금 죄수로 몰려서 십자가 형틀에서,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어머니로서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마리아처럼 뭔가 깊은 고민과 슬픔과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뿐합니다.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니 그 전부터죠.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라고 하는 거, 너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지만 너는 예수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수모와 또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현장에 10대 청소년으로서 예수님을 수태고지를 받았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백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이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be it unto me,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청소년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한 50대 지금 여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수많은 묵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음성을 받기를 네가 죽기 전에 위로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있었던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그런 어린이다 라고 예수님을 할례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칼이 어머니인 마리아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정말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에 도구가 된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그런 과정들을 보내야 했어요.
손가락질도 받아야 됐고, 지금 자기 아들은 정말 내 아들이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신 저분이 왜 죽으시는가 하는 이 깊은 고민 가운데 마음이 찢기듯 하고 있는데, 이 현장이 십자가를 가장 깊이 묵상하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다 라고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게 왜 성도가 이런 아픔을 겪게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잃어버린 적이 있죠.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을 알죠. 저도 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딸을 한번 잃어버리고 교회 갔다가, 교회 워낙 큰 하루에 5만 명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일학교 보냈다가 딸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찾았어요. 아들도 한번 잃어버리고요. 자녀가 한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아직 전화번호를 외우지도 못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릴 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무슨 일이지? 이건 무슨 의미일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 십자가에서 있었던 말씀들을 들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그 여인에게 줬어요. 그동안 고민했고 마음이 찢기는 그 모든 것보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장 가까이에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한 것이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과 마음 아픔을 떠나서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은혜가 많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의미가 해석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옆에 이모가 있었는데 이 이모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베대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인 거죠. 요한이라 사도의 어머니가 한때는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 한 아들은 영의정, 한 아들은 우의정 삼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도 지금 이모로의 자격으로서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그 요한의 어머니, 친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바의 아내도 있죠. 글로바의 안에 있는데 이 글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죠.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어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엠마오 마을로 떠나가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글로바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나머지 한 사람 누구지? 그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가 여기 십자가 현장에 있죠. 이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글로바 남편과 함께 경험하고 마음이 불불 뜬 듯 하여서 다시 죽음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있죠. 여튼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제자들은 평소에 3년 넘게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해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들은 그래도 그동안 받았던 은혜, 키우면서 누렸던 생각하는 것들과 그동안 나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도저히 십자가의 현장이지만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남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문제죠. 신앙생활 하면 여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남자들은 대부분 낚시하러, 골프 치러, 등산하러 이 기도하는 자리를 잘 많이 지키지 못하지만 대부분 역사는 여자들에 의해서, 많은 여성 성도님들에 의해서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남자도 있습니다. 소수지만 남자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 다 합쳐서도 소수입니다. 항상 십자가 옆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고
좋은 일일 때 많이 있고 십자가의 현장에는 적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요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만 오늘 말씀을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에게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가상칠언의 증인들이죠. 이 말씀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해준 말씀을 잘 들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참 귀한 일인 것인데요. 어머니와 제자에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데 우선 자기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냐면 여자여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여자여.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딸이 갑자기 전화 와서 여자여 이러면 우리 현재 감정으로는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안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여자라고 불렀었습니다. 사역의 초반부와 같은 마지막에 예수님은 공생애는 그전에는 어머니라고 하셨지 않았겠어요? 지금 조금 더 어떤 관계적인 육신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으로서의 생각으로 지금 이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제가 들었던 설교에는 여자여라고 한 이유가 마리아를 생각해서다라고 흔하지 않은 해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다른 이 하와로서 첫 번째 하와가 아닌 또 다른 한 성도로서 여자여 이샤라고 하는 것이 남자 여자라는 뜻인데 그냥 여자여라고 피조물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더 찢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더 거리 있는 단어로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이 찢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한 단어로도 호칭으로도 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이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 몸이 찢어지고 죽어가고 있지만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진심이기 때문에 여자여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제는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구세주고 나는 하나님이고요. 지금 당신의 아들은 이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자인 이 요한이 도망갔다가 돌아와 있잖아요. 다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다 도망갈 때 요한도 도망갔을 거예요. 십자가의 옆에는 예수님의 제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오던 베드로도 있었죠. 하지만 십자가 가장 곁에는 요한이 있었는데 도망갔던 그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장 먼저 회개한 제자들이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옆에는 누가 갈 수 있냐면 회개를 거치지 않고 십자가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도망갔었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도망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겁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저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죽는데도 감옥에도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인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도망가는 게 맞나? 내가 3년이나 배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있는 제자인 사람이 요한인 것이죠. 그 이후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언제 사람이 변하냐면 제자 훈련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암송하고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옆에 가장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공부한 건 헛수고이고 어떻게 보면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면서 이 한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에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성경 구절의 학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기는 어려운 것인데 이 회개를 거쳐서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서 와 있는 사람이 지금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받았던 말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제자는 사랑을 버리고 도망갔었으나 한 번도 제자를 버린 적 없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해준 말씀이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두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해준 말씀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의미를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관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어머니고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도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끼리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죠? 십자가 가장 가까이 가봤더니 내가 평소에 욕했던 그 집사님이 내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했던 그 권사님이 내가 사실은 그 교회 결정권을 그들만 가졌나 생각했던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십자가 가장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들끼리 사랑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보다 내 형제보다 우리 성도님 집사님 더 사랑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처음 드는 마음은 내가 그동안 친어머니, 친아버지, 친형제 자매에게 참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도 안 섞인 이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엄마 아빠 내 형제 자매를 내가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면 영가족을 사랑하는 게 잘못됐는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소원하고 잘 모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여자들 성도님들에게 여자요 누가 당신의 아들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어린아이와 나이 든 어른들부터 다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머니는 가장 깊은 이름이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가 있는 두 아들, 딸이 저한테 먼저 연락 안 오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겠습니까? 엄마인 사모에게 먼저 연락하고 엄마인 사모가 아빠한테도 연락해. 그러면 저한테 연락합니다. 저는 후순위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단어는 너무나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십자가로 묶여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차이를 넘어서서 사랑하기를 밉기도 하고 정말 싫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정말 가까이 가지고 싶지 않지만 십자가 가까이 가보면
우리가 한 형제자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오해를 넘어서서 저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이 고난주간 둘째 날 그 마음을, 그 십자가에서 해주신 예수님의 영가족이다라는 이 선언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기도로 승화시켜서 정말 새롭게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